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참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 또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 삶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 언약이 길이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이루어 가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잘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하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모든 만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언약 성취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와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 믿음의 삶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셉을 기록하고 다윗을 기록하고 다니엘을 기록하고 바울을 기록했느냐?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 보면서 야 요셉이 대단하구나 그걸 배우라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윗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성경 기록했냐? 우리의 앞선 모델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셨다. 이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우리보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우상 가문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뭐합니까?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오시는 그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요 그리스도가 오실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볼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역사가 없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100세에 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복받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실력,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 생각할 때는요, 가정의 큰 문제들, 노예로 가는 어려움들,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이 억울함,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룹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의 인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자요, 또 복음을 박해한 사람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냥 언약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할 내가 그로서 너를 택했다. 바울의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바울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또 믿음 보고, 충성하는 거 보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시단 말은 뭘까요? 나에게 언약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내가 100%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은요, 이거 한 가지 가지면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어도 되는 미쁘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복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복 준다 하면 좋거든요. 복 받아라. 그렇죠? 다 모입니다. 커집니다. 병 낫는다. 문제 해결된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참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내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제가 저번에 뭐랬습니까? 이 백혈병에 걸린 분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순간에 나아버렸대요. 그런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 제가 물었어요. 그분 지금 뭐 해요? 교회 안 다닌대요.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려면 복 받고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러면 다른 종교에 가도 됩니다. 다른 데 가도 그거 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배란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이란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 인간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나는 누구냐? 피조물이다.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이다. 참 안식이요. 참된 인생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시고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사단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마라. 하나님 안에 있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너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하나님이 왜 네 인생의 주인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솔깃하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도리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요, 하나님 아닌 아무런 가치 없는 도리어 피조물인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섬깁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공중 권사분자 사단의 종으로 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중요한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행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합니다. 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탄다. 무서워서 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10장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장에는요,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와 의논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과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그 피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정의로, 어떤 기적으로, 능력으로, 박애로, 구제로, 종교로, 율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길이 아니요, 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약, 참된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그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해결받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참 선제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릅니다. 그리스도 몰랐습니다. 예수 몰랐습니다. 구원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 믿으라는 겁니다. 또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알아가도록, 체험해가도록,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 노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가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어집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세상이 변하고 신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30년, 40년 그때보다 얼마나 더 발전합니까? 이제는요 5년,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런 대단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안 변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이것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고통과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고난이 오고 더 심해집니다. 더 살기 좋은데요, 더 발전되는데요, 그런데 인생에게는 더 큰 고통과 문제가 옵니다.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아닙니다. 오로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 그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복음의 본질로 들어오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전하며 이 그리스도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발견됩니다.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모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그 모든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 현장, 우리의 산업, 내 직장, 우리의 만남, 그 현장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될 때 우리에게는요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반석 같은 축복 주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가나안 여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앞에 다른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언약의 연 속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나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며 내 인생의 복음이 중심될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육신의 복, 세상의 복, 세상의 성공 아닙니다. 빌립보 1장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 될 때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육신의 것, 세상 것 아닙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내 삶의 이유다. 내 삶의 기준이다. 바뀝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원망, 핑계, 불평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수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를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무엇이 되는가, 또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이 되는 건 안 중요합니다. 노예도 괜찮고요, 죄수도 괜찮고요, 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아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있는데요, 부자인데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언약 가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조월 성도님들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쓸 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회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 나의 주인, 내 중심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 이게 제목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언약 가진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우리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동일하거든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이 삶을 한 주간 또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이시고 우리의 언약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고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믿음의 걸음을,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 우리의 만남, 우리의 지역, 우리의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바다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달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믿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참된 믿음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중심됨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전도하며 성교하며 현장을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는 복음의 예물 또 빛의 예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직장과 기능을 하나님 복주시며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살릴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로 축복의 산업과 직장으로 기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장과 또 이들의 기능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이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또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시는 축복의 걸음되게 하옵소서. 우리 출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있는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